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아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기는 이 룻기의 이제 전체적인 목적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룻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룻기의 이제 이야기는 사사가 있을 때였지만 쓰여질 때는 이제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윗 왕까지 이끄셨는가, 다윗 왕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룻은 룻의 후손이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바로 룻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의로운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비록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모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모압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환영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훌륭한 사람으로, 인재로, 재능 있는 사람으로, 뭔가 역사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기대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시함을 당하십니까? 아무런 기대함도 얻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의로운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똑같은 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다윗 왕가의 정통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즉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전체적인 그 연결성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룻기서는 다윗의 정통성,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후대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룻기가 이게 쓰여져 있던 그 당시 원독자에게는 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이 배경은, 룻기의 시작은 기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기근이 세 가지의 기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까지 합쳐서 룻기서까지 합쳐서 3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근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 때 기근입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일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셨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가를 보호하신 것이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여 다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룻기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데도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처럼 내 인생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의탁할 데가 없는 것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모압으로 가면은, 애굽으로 가면은 먹을 것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다가도 조금 굶주리면, 직장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먹을 것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승진을 위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믿음 없는 사람만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이런 실수를 범할까요? 열심이 없는, 신앙적인 열심 없는 사람만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갈까요?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이삭이 그랬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교만하게 나는 예수 잘 믿어라고, 여러분,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그만한 시련과 환난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실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할 만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왜냐?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떠나서 곁길로 갔어요. 때로는 의심했어요. 하나님 보기에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진짜 지혜롭고 용기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집을 뛰쳐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시 부모님께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효도를 다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를, 아버지를,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입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게 했는데 내가 볼 면목이 없어. 나는 다시는 부모님께 갈 자격이 없는 존재이야.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부모님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가서, 또 때로는 어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새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쁨이 되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이제를 깨달았다. 이제 이 우정 변치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정말 목숨이야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세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기가 쉽습니다. 도태하기 쉽습니다.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저 수많은 이 바닷가의 모래알 중에 하나 같은 우리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세상에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없고 날 알아본 적 없고 세상 가운데 어떤 표창장을 받은 적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는 저 한복판에, 대전시 한복판에 가서 나의 이름을 대면서 혹시 나를 아십니까? 누구누구 아십니까? 할 때 정말 우연히 어떻게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으므라도 아무도 이 세상에 대전 인구가 120만인가 30만인가 이 인구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룻기서를 쭉 전체로 보면은 룻기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짧죠? 짧은데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읽기가 쉬운데 그 안에 놀라운 이 히브리 그 유대인들의 이 어떤 문학적인 특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떠한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헬라적인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까지 이 전체적인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어떤 시스템, 법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무엇 중심으로, 무엇을 기초로 일하는 것,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시스템 바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혼동되어져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성경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보셔야 돼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있는 이 표인데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제일 1장, 2장, 3장, 4장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대단원, 루스의 헌신, 보상받는 룻, 그 다음에 빨간 제목 루스의 선택, 루스의 헌신, 루스의 순종, 루스의 보상, 이렇게 또 중간 제목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조금 단락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단위로 보면은 첫 번째 1장 1절 5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을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이름. 남편도 잃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리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제일 끝에 4장 13절에서 22절 보니까 아들이 생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제 밑에 B번 보시면 B번 뭡니까? 물음받을 기업이 없음. 즉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그 후손으로 자녀로 그렇게 형의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없어요. 왜냐?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둘도 다 죽었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B-를 보십시오.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C번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 룻이 나옵니다. C-에도 현숙한 여인 룻이 나오고요. D번은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미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었죠? 괴로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D-를 보면 나오미가 또 고백합니다. 그때 뭡니까? 축복의 고백이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 보아스의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E-에도 보아스의 밭이 나옵니다. F는요, 보아스가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F-에서도 보아스의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G번을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을 히브리어로 카이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도표로 그리면 X자처럼 보여요. X자. 알파벳 X를 히브리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 그래서 카이아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주제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 끝, 그 다음이 점점점 모아지면서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쭉 A, B, C, D, E, F, G까지 하고요. 다시 그것을 또 거꾸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의 이런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는 성경 연구, 성경 공부를 9월 마지막 주부터 8번, 8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신명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대표적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9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다 전교인이 다 신청하셔서, 비록 이 성경 보는 게 눈이 침침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번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FM대로 다 그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참여하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또 정말 놀랍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5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어떤 5천 년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뭐 이렇게 뭐가 뜨는데요, 관련된 것도 영상이 뜨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대학교마다 한국어 학과가 생겨나기도 시작하고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대학교는요, 한국어 학과가 법대, 의대, 뭐 가장 그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보다 한국어 학과가 더 커트라인이 높은, 경쟁률이 높은 그런 대학,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한국어 문화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당, 세종학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열면은 뭐 50명 모집하는데 1000명씩 오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또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서 유명한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학원, 종으로 시작되는 학원, 대로 시작되는 학원, 그러나 옛날 학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인터넷 강의를 하지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그럼 그 학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스카이대학교 가려고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서울대, 연대, 고대는 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런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보다 학원 들어가는 학원 입학 시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어 배우려고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도 떨어질 정도로 경쟁력이 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성실한 우리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와서 강의했던 어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저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에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분도 추방을 당했어요. 다행히도 그분은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경찰들이 들어와서 이 선교사님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나오고 나서 그 나라에서 그 다음날 선교사 추방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기까지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집에 그대로, 이런 다음날 추방당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그 선교사님이 쓰던 가구들, 책들, 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다 기타 등등 물품들을 그냥 그대로 놓고 한국에 잠깐 일주일 사역 때문에, 볼일 때문에 그냥 여행 가방 딱 들고 왔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추방한다 해가지고 그대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있다가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없죠. 말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모아왔던 성경 자료들, 성경 연구했던 노트들, 파일들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모든 전 재산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가져가셨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 왜 그 나라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그때는 그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 땅 가운데로 너에게 오게 하겠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 그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모두 다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선배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도로, 중국으로, 또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때는 공산주의 공산권에 있는 나라로 막 선교를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이 북한의 선교에 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북한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떤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아까 이 세종학당을 보게 하시면서 또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이 탈북자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그 DMZ를 건너서 탈북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를 찾아온 그 탈북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함께 저의 이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탈북한 분들이 계시는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을 보신다면 그들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래인 것을 같이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그럼 왜 사용하셨나?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되어지는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글자가 좀 작은데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럼 무슨 장면인지 대략 아시죠? 먹을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스라엘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또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그런데 이제 다시 들려오기는 베들레헴에 전보다 조금 나아졌더라. 이스라엘에 좀 더 나아졌더라.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참 인간적으로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앞날이 창창하니까 나 여기 가서 그냥 과부로 살기보다는 부모님께로 가서 다시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여기가 더 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며느리 데리고 가면 며느리의 어떤 효도도 받고 그래도 보살핌도 받고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도 참 귀한 것이죠.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슬퍼하면서도 며느리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며 인사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시어머니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그런 정말 한편으로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도 이 룻에 대한 그런 나오미 마음도 그렇지만은 좋았겠지만 룻이 결정적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그 고향 땅을 떠나 갔지만은 모압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잃지 않고 나아갑니다.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 며느리가 볼 때 그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인정할 만큼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니까 저도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보니까 저도 집사님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의 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교회를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룻이 이 이스라엘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룻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룻을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여인이 4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당당하게 룻이 들어갑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빛교회 교회의 역사상 또 우리의 가정의 역사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반드시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 사역에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